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밀교 이전부터 이어져 온 성역 숭배의 의미를 탐구하려 합니다. 모든 진리는 다름 아닌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길이며 그 길은 때로는 신비로우며 때로는 형언할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와 해탈을 향한 길을 가르쳐 주셨고, 이 여정에서 만나는 모든 경험은 깨달음의 중요한 일부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진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성역 숭배는 밀교 이전부터 있었다. 그 사실을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졌습니다. 세상에는 성욕과 같은 강력한 본능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때로는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때로는 탐욕으로 이끕니다. 이런 감정들과 욕망들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손에 들고 있던 연꽃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나지만 그 모습은 언제나 맑고 순수하다. 진흙 속에 있지만 그것에 물들지 않는다.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부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욕망과 본능은 진흙과 같고 그 진흙 속에서 우리 모두는 태어난다. 하지만 그 욕망을 초월하고 깨달음에 도달할 때 비로소 마음의 연꽃이 피어나게 된다. 성욕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지혜로서 통찰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속박하지 않고 오히려 해탈로 가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이 일화를 들은 수행자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물러났다. 그 후 그는 성욕과 같은 감정들을 억누르려 애쓰는 대신 그것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수행에 정진하였다. 옛날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시던 중 사람들이 한 신전을 중심으로 모여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신전은 생명의 기운과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남성과 여성의 상징물이 함께 자리한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신전을 신성하게 여겨 성스러운 예식과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신비와 번영을 기원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곳의 사람들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신성하게 여기며 그로부터 생명이 태어난다고 믿습니다. 이런 의식들이 진리와 깨달음에 이르는 올바른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형태의 믿음이 있으며 사람들은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성을 바라봅니다. 성역 숭배도 그들 나름대로 생명의 신비를 깨닫고 경배하는 한 방식입니다. 생명은 그 자체로 신비롭고 귀중하니 그것을 기리는 마음은 본래 순수하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달음의 길은 외부의 상징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징이 가리키는 근본적인 진리를 꿰뚫어 보는 데에 있다. 남성과 여성의 결합은 세상의 이치 중 하나일 뿐, 그것이 곧 해탈로 이끄는 전부가 아니며 그 속에 숨겨진 생명의 연속성과 그 너머의 진리를 보아야 한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과거의 성역 숭배 전통이 밀교 이전부터 여러 지역에서 존재해왔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전통은 주로 자연의 생성 원리와 생명의 경이로움을 숭배하는 데 집중했으며 인도 고대 철학에서도 이러한 성역 숭배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힌두 전통의 카즈노와 포르나,
에서도 남녀 간의 결합과 성적인 상징들이 생명의 창조와 신성의 구현으로 묘사되었죠. 그러나 부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깨달음의 길에서는 이러한 상징적 의식을 단순히 물질적 의미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진정한 지혜는 생명과 존재의 근본적인 진리를 깨닫는 데에 있다.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인 결합의 결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무한한 연속성의 일부분이다. 성역 숭배 또한 그 본질을 이해하고 그 너머의 깊은 진리를 보아야만 진정한 해탈로 나아갈 수 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외부의 의식이나 상징에 사로잡히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깊은 의미와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 깨달음의 길임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신비를 경배하되 그 신비를 넘어선 진리를 보아야 한다. 성스러움은 외부의 상징에 있지 않으며 마음속의 깨달음에 있다. 존재의 근본을 바라보라. 형상에 매이지 말고 그 너머의 진리를 깨달아라. 모든 생명은 신성하지만 그 신성은 마음속에서 꽃핀다. 남녀의 결합은 생명의 씨앗일 뿐 그 씨앗이 자라 해탈로 피어날 때 참된 깨달음에 이른다. 의식은 깨달음의 도구일 뿐 도구에 집착하는 마음은 진리를 가리지 못한다. 성스러움은 행위 속에 있지 않으며 마음의 지혜 속에서 발견된다. 모든 존재는 본래 순수하나 깨달음으로 그 순수함이 드러난다. 세상은 욕망으로 가득하나 그 욕망을 초월할 때 참된 자유가 열린다. 외부의 상징을 넘어 생명의 본질을 꿰뚫어 보라. 거기에 진리가 있다. 생명의 신비는 단순한 육체적 결합이 아니며 그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흐름 속에 있다. 욕망을 부정하지 말고 그 속에서 진리를 찾아라. 욕망은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다. 신비한 의식에 빠지기보다는 그 의식이 가리키는 참된 목적을 찾아야 한다. 성역은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성스러움을 갖는다. 모든 상징을 내려놓고 그 너머에 있는 깨달음의 본질을 향해 나아가라. 옛날 부처님께서는 깊은 산속에서 명상을 하시던 중 한 무리의 수행자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밀교의 수행법, 특히 딴뜨라 수행을 따르며 신비한 주술과 남녀의 결합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수행자 중 한 사람이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딴뜨라의 수행을 통해 신비한 주술과 남녀 교접의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한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 수행이 참된 진리의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으시고 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존재한다. 모든 수행은 나름의 방식으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시도이지만 진정한 깨달음은 그 형식에 있지 않다. 형식을 넘어선 마음의 본질을 보아야만 참된 자유와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부처님은 딴뜨라 수행의 기원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딴뜨라의 본래 의미는 연속성을 뜻하며 우주와 존재의 연결을 상징한다. 이 수행법은 본래 존재의 신비와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딴뜨라는 단순한 주술적 수행과 성적인 의식으로 변질되었다. 그것이 깨달음의 방편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수행자의 마음에 달려 있다. 부처님께서는 남녀 교접 의식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밀교 후기에 남녀 교접 의식이 등장하게 된 것은
삶의 창조와 생명의 근원을 신성시하기 위함이었다. 이 의식은 원래 생명의 근원적 신비를 깨닫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식은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을 경우 탐욕과 집착으로 변질되기 쉽다. 진정한 깨달음은 의식 그 자체에 있지 않으며 의식 속에서 자유로워지는 데 있다. 부처님은 이어서 깨달음의 본질을 강조하셨습니다. 남녀의 결합은 세상의 자연스러운 이치일 뿐, 그 자체가 깨달음의 근본이 될 수 없다. 성적인 에너지는 삶의 한 부분이지만, 그것을 초월하여 마음의 평온과 지혜를 얻을 때, 비로소 해탈에 이를 수 있다. 딴뜨라의 주술적 수행은 표면적인 것이며, 진정한 수행은 마음을 비우고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데 있다. 수행자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성적인 의식과 주술적 수행이 단순한 외형적 도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음의 본질을 탐구하는 데 더욱 힘쓰기로 다짐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길은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그 모든 형식을 초월하여 마음의 본질에 닿는 것이다. 딴뜨라의 신비 속에서도 주술적 의식 속에서도 진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언제나 마음 속에 있으며 그 마음을 맑게 하고자 하는 노력이야말로 깨달음의 핵심이다. 진정한 깨달음은 의식 속에 있지 않으며 그 의식을 초월한 마음의 평온 속에 있다. 주술과 신비는 단지 껍질일 뿐, 그 너머의 진리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 형식에 매이지 말고 그 형식이 가리키는 마음의 본질을 보아라. 성역의 의식은 생명의 신비를 드러내지만 깨달음은 마음의 맑음에서 시작된다. 남녀의 결합은 우주의 이치 중 하나일 뿐, 그것을 뛰어넘는 마음의 자유가 참된 해탈이다. 딴뜨라의 수행은 형식일 뿐,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라. 성스러움은 행위나 의식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해 마음이 깨끗해질 때 비로소 얻어진다. 주술적 수행은 마음을 단련하는 도구일 뿐, 그 도구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남녀의 교접은 삶의 일부지만 그 너머의 진리를 볼 때 마음이 해방된다. 모든 신비는 마음의 깨달음에 닿기 위한 길잡이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 의식은 도구이 돼 도구를 통해 마음의 깊은 본질을 깨달아야 한다. 신비는 내면의 진리를 드러내는 상징일 뿐, 그것을 본질로 오인해서는 안 된다. 성역의 신비는 삶의 신비로 이어지지만 그 속에서 진정한 깨달음을 찾아라. 모든 수행은 마음의 맑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다. 의식은 그 길의 일부일 뿐이다. 딴뜨라는 본래 존재의 연속성을 상징하나 그 연속성 속에서 마음의 자유를 발견하라. 옛날 부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여행을 하시던 중 한 마을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마을은 성역 숭배 의식을 행하는 곳으로 유명했으며 성스러운 상징을 통해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는 의식을 자주 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사람들 사이에는 이러한 성역 숭배가 진정한 깨달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서양에서 온 학자들이 말하길 성역 숭배가 지나치면 불교가 타락하고 결국 소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성역 숭배는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욕망과 집착을 키우는 위험한 요소라고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불교를 파괴하는 원인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양의 학자들이 바라보는 것은
일면의 진리이다. 성역 숭배가 올바르게 이해되지 않을 경우 탐욕과 집착으로 변질될 수 있다. 그것은 사람들을 깨달음에서 멀어지게 할 수 있으며 종교와 수행을 타락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본래의 의미는 결코 그러하지 않다. 또 다른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면 인도에서 성역 숭배가 해탈과 연결된다고 믿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성역 숭배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답하셨습니다. 인도에서는 성역 숭배가 생명과 존재의 근원을 경배하는 방식으로 이해되었다. 성과 욕망은 단순한 물질적 행위가 아니라 우주의 창조와 연결된 신비로 여겨졌다. 이들은 성역을 통해 삶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하였으며 그 속에서 해탈로 이어지는 길을 발견하려 했다. 부처님은 이어서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성역 숭배는 이중성을 지닌다. 그것이 올바르게 이해되고 마음이 깨끗하게 유지된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방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탐욕과 집착으로 변질될 경우 오히려 사람들을 속박하고 타락으로 이끌 수 있다. 그러므로 성역 숭배의 긍정과 부정은 수행자의 마음 상태에 달려 있다. 한 제자가 또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면 성역 숭배는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험한 것입니까? 부처님은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성역 숭배는 그 자체로 선도 악도 아니다. 그것은 단지 도구일 뿐이다. 모든 도구는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성역을 통해 마음을 깨우고 생명의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해탈로 가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욕망과 집착에 빠진다면 그것은 어두운 길로 이끄는 도구가 될 것이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수행과 의식은 마음의 깨끗함과 지혜로 다스려져야 한다. 도구에 집착하지 말고 그 도구를 통해 더 깊은 진리를 찾아라. 성역 숭배도 그 본질을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깨달음으로 가는 하나의 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을 흐리고 혼란스럽게 만든다면 그 길은 결코 바른 길이 아니다.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의식이나 숭배에 얽매이지 않고 마음의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성역 숭배는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가 깨달음과 타락을 가른다. 외형에 집착하지 말라. 마음이 깨끗할 때 성역도 해탈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욕망을 초월할 때 성역은 더 이상 속박이 아니며 자유로 가는 길이 된다. 성역의 신비를 이해하되 그 속에서 마음의 평온을 찾아야 진정한 깨달음에 이른다. 신비와 상징은 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일 뿐, 그 손가락에 매이지 말라. 성역을 경배하되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 깨달음은 마음의 고요 속에서 피어난다. 성역 숭배는 탐욕의 도구가 될 수도, 지혜의 길잡이가 될 수도 있다. 마음이 맑을 때 성역은 신성해지지만 마음이 흐릴 때 그것은 속박으로 변한다. 모든 의식은 깨달음을 향한 다리이지만 그 다리를 건너지 못하면 길을 잃는다. 성역의 이중성은 마음의 상태에 달려 있다. 마음이 자유로울 때 그 숭배도 해탈로 이어진다. 욕망은 불길이지만 그 불을 지혜로 다스릴 때 그것은 빛이 된다. 성역을 통한 깨달음은 마음의 순수함에서 시작되며 마음의 혼란 속에서는 끝난다.
형식을 초월할 때 성역의 의식조차도 해탈로 이끄는 길이 된다. 욕망 속에 갇히지 않으면 성역은 그저 한 단계의 방편일 뿐이다. 모든 도구는 마음에 따라 변한다. 성역도 마음이 자유롭다면 그것이 곧 깨달음의 도구가 된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한 작은 마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성역 숭배를 행하는 종교의식을 중요시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역을 통해 풍요와 번영을 기원하며 신성한 남녀의 결합이 생명을 창조하고 우주와 연결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성역 숭배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성역 숭배가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 숭배가 지나치게 욕망을 자극하고 타락의 길로 이끌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마을 장로가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성역을 신성시하여 경배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성역 숭배가 욕망을 불러일으켜 마음을 흐리게 하고 타락을 초래한다고 우려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성역 숭배는 본래 생명과 존재의 신비를 경배하는 것이다. 그것은 생명의 본질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우주의 법을 깨달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그 의도가 잊혀지고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숭배는 타락의 도구로 변할 수 있다.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성역 숭배는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는 그 숭배를 버려야만 합니까? 부처님은 손에 들고 있던 연꽃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을 보아라. 그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고 고귀한 꽃으로 피어난다. 성역 숭배도 그러하다. 그것이 진흙처럼 욕망에 물들지 않는다면 오히려 생명의 신비를 깨닫는 방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흙에 스스로 빠져들게 되면 연꽃은 시들고 말 것이다. 부처님은 이어서 성역의 긍정과 부정에 대한 이중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성역 숭배는 그 자체로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마치 연장이 집을 짓는 데 사용될 수도 있고 사람을 해치는 데 사용될 수도 있는 것처럼 성역도 마음에 따라 그 용도가 달라진다. 마음이 깨끗하고 지혜로울 때 성역은 해탈로 이끄는 다리이지만 마음이 흐려지고 욕망에 지배당할 때 그것은 속박의 올무가 된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은 성역 숭배가 단순히 외형적 행위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상태였고 그들의 숭배가 진정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것은 이중성을 지니고 있다. 선과 악, 빛과 어둠, 속박과 자유는 언제나 함께 존재한다. 너희는 성역 숭배가 가져오는 신비와 그 위험성을 인식하라. 마음이 맑고 지혜로울 때 성역도 해탈의 방편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보아라.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그들의 숭배가 더 이상 욕망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히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마음을 맑게 하고 성역 숭배가 그들 삶에서 진정한 깨달음의 방편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성스러운 꽃이 핀 연못가.
그곳에 비치는 두 그림자, 빛과 어둠, 순수와 욕망, 진리와 속박이 교차하는 곳, 성역의 의식, 신성한 손길, 그 안에 신비를 찬양하되, 마음이 흐려지면 미끄러지는 길, 욕망의 늪속으로 떨어지리. 진흙 속에서도 꽃은 자라나 그 진흙에 물들지 않듯이 성역도 마음이 맑을 때 진정한 해탈의 길이 되리라. 서양의 학자들, 경계의 목소리, 성역이 타락의 원인이라 말하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러하니 도구의 사용이 마음에 달렸음을, 인도의 깊은 지혜, 성스러움 속의 뜻, 생명의 신비를 경배하는 길. 그러나 그 신비가 타락으로 변할 때 정화된 마음이 그 길을 정한다. 의식은 연장, 그 자체로는 선도 악도. 마음이 흐리면 어두운 길, 마음이 맑으면 빛나는 길. 성역은 단지 도구일 뿐. 탐욕에 빠지지 말고 깨달음을 보아. 모든 상징 넘어 진리를 찾아라. 진흙 속의 연꽃처럼 고귀하게. 그 길이 해탈의 방편이 되리라. 부처님의 가르침, 마음을 다스리라. 그 속에서 진정한 성역을 찾아라. 깨달음의 길은 마음의 본질에, 성역은 그 본질을 비추는 거울.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